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9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일반적으로 성도라면 또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면 이런 생각은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참 좋은 교회를 찾고 싶은데 좋은 교회가 어디 있나? 아니면 좋은 교회를 만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성도는 좋은 교회를 세우고 싶고 아니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그 자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했어요? 반응이 없어가지고. 예, 좋은 교회. 그렇다면 이런 생각은 우리가 성도라면 한 번씩 일반적으로 하는 건데 그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뒤집어 말하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자, 이 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자, 어떤 사람은 큰 교회가 좋은 교회다. 막 크면 어떤 사람도 많고 또 뭔가 능력도 있는 것 같고 아니다. 또 이 반대파. 요즘 작은 교회 모임 운동하는데 작은 교회가 진짜지. 그래서 소그룹 예수님도 소그룹으로 했고 여러분 작은 교회가 그러면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좋은 교회는 좋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 시나리오에는 반응이 와야 되는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 자, 크다 작다는 기준이 뭐예요? 물리적인 양. 그죠? 근데 좋다 나쁘다는 뭐예요? 선악의 가치 판단이에요. 이 가치 판단의 잣대를 우리는 때때로 이 기준을 물리적인 맞지도 않은 이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때때로 좋은 교회를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양 아니면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양 잣대를 잘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큰 교회가 필요 없습니까? 그럼 작은 교회가 필요 없습니까? 자,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면 큰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좋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는요, 작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기준을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생각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좋은 교회 하면 큰 교회 떠오르고 우리 교회는 안 좋은 교회인가?
자, 안 좋은 교회하고 나쁜 교회하고 또 달라요. 예, 이런 생각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 진짜 좋은 교회 모델이라고 하면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을 알아야만이 좋은 교회가 되어가죠. 안 그렇습니까? 자, 좋은 교회 하면 교회의 어떤 모태, 또 교회의 어떤 최초, 바로 초대교회라고 이런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바로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죠. 바로 그 교회는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유대인만 한정된 게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1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해외로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에 나가요. 가는데 바나바와 그런 어떤 이 초대교회 맥락 속에 이방교회가 세워져요. 그런데 이방교회들, 이런 어떤 교회들을 보면 좋은 교회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또 이 이후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죠. 밤모섬에서 7교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 교회 모습들도 하나님이 한번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유태인, 바로 유태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교회, 바로 바울 사도가 바로 단독 선교할 때 이제 혼자 단독으로 선교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어떻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우세요. 사도행전 15장에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예요? 오늘 본문을 안 읽으셨나? 자, 무슨 교회죠? 힌트를 제가 드렸잖아요. 무슨 교회? 빌립보 교회. 맞죠?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의 어떤 최초의 자기가 단독 사역하면서 최초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뭐예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 로마에서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바로 직면하고 있고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그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웠던 그 모습들을 회상하고 교회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계속 서신 교환을 합니다. 그게 빌립보예요.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의 첫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계속 물질로 선교 후원을 계속하며 기도와 계속 함께했던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교회죠. 그러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교회, 좋은 교회 대표 모델을 한번 꼽아라고 하면 저는 빌립보 교회를 꼽겠어요. 그죠? 빌립보 교회. 그러면 이런 좋은 교회,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면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초대 바울 사도가 놀라운 어떤 예수님의 실제적으로 보고 놀라운 어떤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고 거룩한 부흥들도 경험했던 이때 이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이 교회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이 교회는 안 좋은 일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왜냐하면 오늘 3절 4절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금 빌립보 교회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데요. 아무 일에든지 뭐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 지금 교회 안에 뭐가 있었단 말입니까? 다툼이 있었단 말이에요. 허영도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는 교회에 어떤 직책을 높게 가져서 내가 어떤 뭔가 기여를 많이 하는데
내가 이런 한 자리 해야 되고 어떤 발언권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 허영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낫다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더 낫다고 그렇게 허영이 있고 이것 때문에 다툼도 있었다는 말이죠. 초대교회였고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계속 바울하고 같이 끝까지 이렇게 사역에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뭐가 있었다고요? 다툼, 허영,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가 이걸 잘 써야 됩니다. 니언의 아예 시옷이에요. 낮게 여기라. 근데 니언의 아예 지엇을 쓰면 어떻게 돼요?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분수 모르게 했단 말이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안 보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어떤 교회 문제 때문에 기뻤어요? 슬펐어요? 슬펐죠.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죠. 교회 소식 듣는데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와. 다툼의 소식이 들려오고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지 않고 각자 자기 도생하고, 이런 부분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제일 끝인데 4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지금 뭐라고요? 내가가 누굽니까? 바울 사도죠. 내가 누구를 권한다고요? 유오디아. 유오디아라는 여성도입니다. 헬라에는 관사가 있어요.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순두개. 여성이에요. 순두부 아닙니다. 자,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왜 권해요? 주 안에서 다른 마음을 품었거든요. 그래서 3절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해요. 유오디아도 여인이고요, 순두개도 여인이었어요. 이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지금 싸웠단 말이죠. 그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자, 교회 어떤 일꾼인데 왜 싸웠을까? 자, 유오디아는 예를 들면 권사회 회장이에요. 순두개는 어떻게? 여전도회 회장이에요. 둘의 권력 다툼. 자, 이들이 싸웠을 때 처음에 안 좋은 일로 싸웠겠어요? 잘해보려고 안 싸웠겠어요? 교회 안에 이런 다툼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하는데 아주 모든 게 순조롭게 물어넣듯이 흘러가면 제일 좋을 텐데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뭔가가 깨지는 소리, 안 좋은 소리 있을 때 있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한국교회 진짜 유명한 교회 부목사로 한 5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거의 파가 두 파로 나눴어요. 완전 갈라져야 되는데 교회 재산도 있고 전통도 있고 하니까 절대로 안 깨져요. 근데 이 파 저 파는 어떻게 해요? 인사도 안 해. 근데 교회 기도하고 문제 있으면 이 파는 하나님 우리 편 들어주세요. 또 하나님 또 저 편 들어주세요. 제가 기도하다가 부목사가 하나님 누구 편, 저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 편도 아니고 그럼 우리 교구 목사였으니까 제가 그런 어떤 기도하면서 아주 그 딜레마에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건 그 두 사람이, 그 두 파가 천국에서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봐요? 봐요, 안 봐요? 봐요? 그래 싸우는데. 자, 3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 저 여인들, 구체적으로 유오디아 순두개입니다.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요? 그러면 생명책에 있다는 말은 그들은 지금 어디 있단 말이에요?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천국에서 만나는데 죄송합니다. 그때 되면 어떻게 해요? 얼굴 안 뜨겁겠어요? 천국 가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 좌우를 한번 보세요. 천국에서 볼 사람들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볼 사람. 천국에서 보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싸운다니까요. 자,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정말 좋은 교회라고 하고 모델 교회라고 하고 그런 교회인데 지금 다툼도 있고요. 정말 서로 잘하려고 했는데도 싸우고 있고요. 이게 현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좋은 교회라고 문제 없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문제보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가고 더 나은 것들을 지금 다 잘 수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가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문제 그 자체보다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는 방향 그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도 찬양하다고 저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한 번씩 걸리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고 또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가게 하고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핵심 키 뭘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박수를 쳐야 돼요. 우리 배도성 장로님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잖아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문제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에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 해결책이 뭐라고 선포하는 겁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다면 이런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고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성화가 돼 나가겠지만 천국 가서 영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답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근데 여러분 특별하게 품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품는 게 뭘까? 저는 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 예배드리다가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딱 떠올랐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오지 사역을 합니다. 필리핀은 섬이 한 7,000개가 있어요. 도둑질하고 아니면 있으면 필리핀에 가서 쫙 숨으면요 필리핀 국가경찰도 못 찾을 수도 있대요. 자, 그래서 오지 한번 섬에 들어가서 갔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산불이 난 거예요. 야, 그러면 이 산불 났으니까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자, 이제 이 선교팀이 철수하려고 하는데 뭔가가 삐약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가 무슨 소리죠? 무슨 소리라고요? 병아리. 용각산 아닙니다. 예, 병아리 소리예요. 근데 이 병아리 소리가 어딘가 봤는데 보니까 툭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엄마 닭이 자기 품에 자기 새끼 병아리를 품고 엄마 닭은 어떻게 해요? 다 타서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서 삐약삐약 하면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이야,
저 한낱 미물, 저 짐승이 자기 새끼 구하려고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예요. 품는 게 이거구나.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서 안고 이 생명을 위해서 보호하고 하는 게 품는 거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품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품는 거예요. 제 아내가 한 번씩 얘기 나누고, 제가 그쪽에도 한번 살았는데 시골에서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교회에 교육자로 부임했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CC입니다. 처치 커플, 교회 커플입니다. 거기에서 닭을 키웠대요. 닭을 키웠는데 닭이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 알이 어떻게 해요? 품죠. 21일 동안 막 품어서 나중에 되면 어떻게 21일 후에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삐약삐약. 근데 그걸 직접 봤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알을 닭알, 그래 달걀이죠. 닭알을 어떻게 막 굴린대요. 굴리는데 자꾸 보니까 닭 가슴에 피멍이 막 들고요. 어떤 데는 피가 날 때도 있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품는 거는요, 생명 하나 탄생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아픔, 희생이 있어야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정말 좋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신 이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품으라는 겁니다. 바로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었거든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품어야 할 그 마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 두 가지인데요.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더 할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 근데 우리가 십자가, 오늘 찬양도 했습니다. 설교 전에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멜로디가 너무 좋죠. 그리고 십자가 생각하면 뭔가가 핑 돌아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때때는 우리는 관념, 감정, 어떤 이미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십자가는요,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많이 하는 말로 레알, 진짜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진짜입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6, 7, 8절에 그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지금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술해 놨습니다. 6절,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은 남자 성도, 7절은 여자 성도, 8절은 다 같이. 자, 어느 성도가 더 남편, 여편, 남자편, 여자편 어느 편이 소리가 큰지 한번 듣겠습니다. 6절 시작. 다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제일 끝에 뭐라고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십자가야 관념 했으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면 불가능해요. 우리의 구원도 불가능합니다. 자, 6절, 7절, 8절을 계속 띄워놓으십시오. 제가 이걸 보니까 세 가지로 요약되더라고요. 바로 십자가, 이건 뭐냐? 자기 비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죠. 하나님 자체란 말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요? 비하했단 말이에요. 뭐가 됐어요? 피조물이 됐죠. 그 다음에 7절에 성육신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로 성육신이죠. 그 다음 뭐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바로 겟세마네에서 자기 부인하는 것. 그 십자가는 자기 비하, 성육신, 자기 부인, 이렇게 오늘날 다른 말로 이렇게 요약 가능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자기 비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바로 이 사실이 뭐냐? 사람이 된 동등됨을 여기지 않는 것. 그래서 어떻게 사람 되는 것, 성육신. 이거는요, 하나님 편에서는 신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창조주가 뭐가 돼요? 피조물 돼요. 피조물한테 뭐예요? 주먹으로 맞고 희롱당하고 욕범당하고 죽어야 돼요. 이게 가능합니까? 자, 오늘날 애견, 애묘를 많이 키우고 같이 데리고 있죠. 아이고 누구누구야 내가 아빠다, 누구누구야 엄마다 막 하면서 요즘 안고 가고 막 어떻게 해요. 근데 이 강아지가 기분 나쁘다고 야 이 아빠 새끼야 하면 탁 뺨을 때렸어. 한 대 맞았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열받죠. 이게 자식이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겠죠. 이렇게 해도 우리가 열받는데, 아니면 당장에 어떤 일이 날 줄 몰라요. 근데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 주먹질하고 침 뱉고 욕하고 창으로 찌르고 죽였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이 상상을 묵상하다 보니까 끔찍끔찍하더라고요. 이걸로 누가요? 예수님이 감당했다니까, 하나님이 감당했다니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하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는요, 신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안 내려놓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제가 잘 못하는 게 자존심이에요. 한번 참다가 나중에 되면 욱하면 나중에 또 부딪히거든. 그럼 또 후회해, 또 해결. 제가 어제 우리 가정 예배를 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전체를 다 하고 이제 성경 한 장씩 쭉 읽고 이제 묵상하고 5 식구가 다 나누는데 마태복음 27장이었어요. 27장이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희롱당하고 욕보임당하고 옷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비아냥거림을 당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군병들 앞에 그 장면이었어요. 그걸 보면 저는 그 전까지는 저는 성경을 읽으면 분석, 앞뒤, 문맥 이런 걸 잘합니다. 근데 어제는 그걸 읽다가 그냥 이 장면이 그냥 툭 들어가고 내가 먼저 나눌게. 그 전까지는 이 뜻이 의미가 뭔지 설명했는데 오늘은 내가 깨달았던 그냥 나눌게. 저는요, 남들한테 어떻게 해요? 비아냥거리고요, 잘 못 참아요. 예수님 이거 못 참았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 이거 참았더라고요. 저는 참다가 마지막 요 선 탁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폭발하거든요. 예수님 마지막 선 건드려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셨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자존심.
꼴난 자존심이 제가 끝까지 있더라고요. 제 모습 속에. 결국에는 이 자존심,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경험한다면, 진짜 이 십자가를 제 마음에 품는다면 이 자존심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이 신의 자존심 내려놨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과 같이 되셔서. 왜 사람이 되셨어요? 왜? 죽으려고요. 왜 죽어야 되는지, 이거는요,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속죄의 유일한 방법이 죽으시는 거예요. 왜냐? 속은 갚을 속입니다. 죄를 갚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대신 갚는다 해서 대속이라고 말하죠. 바로 우리의 구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속죄, 이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갚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요, 성경을 이루시기 때문에요. 성경을 이루시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아담이 죄인 되고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뭐가 됐어요? 죄인 되었죠. 바로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모든 사람, 여기에서 예외가 없는 거예요. 아담이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이제 그 죄의 값이 뭐라고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죽음이 있는 거예요. 원래 아담은 안 죽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됐습니다. 죄의 결과죠. 근데 이 죄인을,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법을 이루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은 어떤 법입니까? 율법이죠. 율법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법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이걸 어기면 돼요? 하나님은요, 이 법을 다 지키고 초월은 가능해요. 넘어서는 거는. 근데 어기지는 않으셔야 되잖아요. 법은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율법의 원리가 뭡니까? 바로 이 율법의 원리가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잘 나타나는데, 계속 이 반복이 돼요. 요 내용들은 오경에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있어요. 한 번씩 반복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이게 율법의 원리입니다. 이 성경의 원리, 이게 독일법이 지금 근대 현대에 아주 합리적인 법이라고 이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 독일법이 성경의 이 원리를 차용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 같은 해, 동해, 배상, 동해배상법. 이거를 신학자들은 동해배상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원상회복법이라고 해요. 눈을 뺐으면 너 눈 빼. 그러면 생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로 갚아야 돼요? 자, 속죄란 말은 죄의 사망이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이 생명을 잃어버린데, 이 사망에서 생명을 하려면 뭘로 갚을 속, 뭐로 갚아야 돼요?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생명으로 갚는 그 법이 레위기 17장 1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대요? 피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이 제일 끝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피가 죄를 갚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피가 죄를 갚는다는 것을 어떤 부분에서 만족시킵니까? 제사.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아니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어디에 뿌려?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뭐하게 한다? 속죄, 죄를 갚는 이 속죄 의식이, 그래서 제사에서 제물이 중요하고 바로 이 의식이 중요한 겁니다. 이해 안 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제사는요, 아직 그림자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피는 흘렸는데 어떤 피를 흘려요? 짐승의 피를 흘리는 거죠. 그러면 짐승의 죄는 짐승이 하면 돼요. 사람의 죄는 누가 죽어야 돼요? 누가 피를 흘려야 돼요? 사람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사람의 피를 흘리면 이 사람이 된대. 죄가 속하게 된대. 자, 그러면 아까 암탉이 이렇게 죽는 것처럼 어떤 엄마는 어떻게 해요? 내 아이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 내놓고 바꾸라면 바꿀 사람 있어요? 자식 위해서. 남편 위해서는 예, 저도 그게 문제입니다. 고민이에요. 요즘 그게 숙제입니다. 자, 근데 내가 죽었다고 자식 피로 죄를 속해져요? 원상회복, 동회복습이 되면 자,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죄인의 피가 죄인의 피를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죄를 갚기 위해서는 어떤 피가 갚아져야 돼요? 죄가 없는 피가 갚아져야 돼요. 죄가 없는 피가 딱 갚아져야만이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잖아요. 아담으로. 다 죄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 대표적, 대리적인 죄가 없는 존재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아무리 죽어도 안 돼요. 아무리 피를 흘려도 안 돼요. 근데 죄가 없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한번 볼까요? 내가 썼는데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신다고요? 영으로. 자, 영이 피를 흘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는 없는데, 죄는 없는 오직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죄를 갚아야 되는데, 속죄 갚아야 되는데 영이 피 흘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걸 갚기 위해서,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3차원 세계 있잖아요. 자연법, 율법이 지혜되지만 4차원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신의 법. 넘어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예요? 뭐가 됩니까? 사람이 되죠. 하나님이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제 이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어떻게 해요? 흘리시고 아담의 피를 갚아서 죄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사람이 되셨다. 왜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하기 위해서? 피 흘리려고, 죽기 위해서. 예. 결국에는 성육신은요, 거창하게 인카네이션, 인카르나티온, 신학자들 하는데 아니요.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게 성육신입니다. 속죄 위해서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성육신 어디에서 죽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는 이 죽음,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울 사도가 이제 고백을 설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결박당한다 알면서도, 예언을 했는데도 이렇게 자기 유언적인 말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 피요? 자기 피.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에서 결국에는 성육신 되는 것, 자존심 버리는 것까지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실제로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펜던트하고 십자가 어떤 유행을 하고 이미지를 하고 그게 아니라 실제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피로 샀단 말이에요. 갚았단 말이에요. 값을 주고.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바로 이 예수님의 피, 보혈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바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부인하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뭐예요? 죽을 만큼. 여러분 죽을 만큼 고민해 봤습니까? 다리도 떨리고요. 정말 아무 밥맛도 없고 그런 것들 좀 있죠. 이거보다 더 할 정도로 죽었으면 좋겠다. 예수님도 했다니까요. 이건 지난주에 저희들은 한 장씩 읽는데 마음에 심히 근심해 죽게 되었다고. 겟세마네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 이 상태였어요. 십자가는요, 관념이 아니라 이런 어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실화입니다. 이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전입니다. 12월에 아니요, 제가 이건 나중에 틀면 안 돼. 구소련에 속해 있던 아르메니아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바로 아르메니아가 지금 튀르키예, 터키 대지진이 일어났죠. 그 위에 있어요. 가까워요. 여기 지진이 좀 일어나나 봐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5천 명이나 죽는 대참사였습니다. 9층 아파트가 막 붕괴됐어요. 우리가 산풍 붕괴됐던 기억이 나죠. 붕괴됐는데 그 잔해 떠밀 속에서 사람들을 구한다고 했는데 사람 소리가 들리는데 바로 구할 수가 없어요. 이 잔해를 다 해야 되는데 그때 생존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엄마 스잔나 그리고 딸 가이안이 7살 난 나이. 근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콘크리트 더미가 그들을 눌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갑니다. 구조대원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있어야 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체되고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야 되는데 못 가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갑니다. 그때 딸 가이안이가 이렇게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저도 목말라요. 원래 이 강단에 이 물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엄마 목말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조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딸아이가 목마르다니까 뭔가 해주고 싶은데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더 강해집니다. 엄마 목말라 하니까 엄마 가슴에 막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 행동이 이상해집니다. 무언가를 하나 잡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팔을 날카로운 거로 그어댑니다. 엄마 목말라 하는데 그 입에 그어서 딸아이의 입에 자기의 피를 떨구는 거예요. 엄마 목말라 소리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빨리 더 강하게 그어대는 거예요. 엄마의 피가 뚝뚝 떨어지고 그 아이 입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구조대원이 도착했는데 엄마는 죽은 채로 딸 가이안이는 산채로 구조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엄마의 피는 가이안에게서 뭡니까?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요. 바로 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속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엄마 피 마시기 위해서 딸 가이아니가 입을 열어서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나 당신의 피가 필요합니다. 나 죄인이지만 예수님, 나 속죄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외치고 절규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십자가를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 두 번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한 마음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한 마음 되어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 아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 했잖아요. 이 품는다는 것은 원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사 프로네오라는 말이에요. 이게 두 번 사용됐는데 2절 3절에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하고 5절에 있는데,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자, 5절 안 보여주셔도 돼요. 2절만 해놓으세요. 앞에 거. 예. 품으라는 말이 이 두 가지 써 있는데, 아까 품으라는 얘기는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게 결국엔 뭐냐? 한 마음인 거죠.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마음을 어떻게 하여? 같이 하여. 어떤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어떻게 해서? 합하여. 뭘 품어? 결국에는 품는 거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바울 사도가 더 쉽게 얘기해요. 뭘 품어라? 한 마음 품어야 된대요. 한 마음이 영어로는 one mind예요. one mind. 하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둘의 마음이 아니죠. 하나의 마음인데 이 하나의 마음이 어떠냐? 마음이 같아야 된단 말이죠. 사랑이 같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뜻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예요? 이거 하자 하면 또 마음이 이렇게 달라져. 요즘 AI가 예배도 방해하네. 그죠? 예. 빅스비인가 봐요. 제가 오늘 아까 뭐 회개했냐면,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게요. 뭐 얘기 나왔으니까. 장로님이 화장실에서 다 볼일 다 보고 손 씻는데, 아이, 목사님, 저 해운대 갔다 왔어요. 하면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다 듣고 있고, 예, 좋으셨겠네 하고 끝나면 되는데, 목사님, 저는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자랑했어요. 다낭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마음에 찬양한, 아이고 주님, 제가 가만히 있으면, 왜냐하면 장로님이 이래 얘기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쫙 생각, 마음이 갈라질 것 같아. 이때는 뭐예요? 예 하고 가면, 제가 이걸 못 하더라고. 교회 안에 왜 싸우는지 아세요? 삐져가 싸워요. 이게 뭐예요? 마음이 안 같았어.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웁니다. 부부 싸움도 그렇고 다 그래요. 감정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명한 상담 심리학책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데이비드 A. 시멘저가 쓴, 제가 열심히 봤던 그 책, 결국엔 보니까 뭐예요? 사람이 이성 있다고 하지만 기분 나쁘면 안 돼. 감정 상하니까 다 상하더라고요. 감정, 마음이 같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예. 같은 사람 가지고 뜻을.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 마인드, 원 마인드 품을 수 있을까? 바로 그 위에 답을 얘기해요. 바울 사도가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권면 얘기하죠. 위로 얘기하죠. 교제 얘기하죠. 긍휼, 자비 얘기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 가지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 다음 뭐예요? 사랑, 성령.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성자요, 사랑은 성부요, 성령은 성령이요.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면 삼위 하나님의 그 특성을 얘기해요. 성자의 특성인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삼위 하나님의 그 모습을 얘기하면서 일체가 되는 거.
우리가 원마인드를 품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원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그 뜻을 거역하지 않고 자기 부인하고 나갈 수 있는 것, 성령이 어떻게 그 힘을 주면서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돕는 것, 이게 원마인드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특별히 어떻게 해요? 누구를 묵상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보내셨을지 그 아버지 마음 알면요, 원마인드가 돼요.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비 돼 봐야 아비 마음 안다. 제가 탁 옛날에 한번 사고는 아니지만 사고네, 무면허로 탁 걸렸어. 오토바이 탄데 우리 시골 사니까 교통수단이 없어요. 4km까지 버스를 타기 위해서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대로까지 4km 타가 어떤 데는 자전거 놓고 간데,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도 오토바이 타고 경운기 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가야 돼. 근데 밤에 경찰애가 탁 잡힌 거예요. 그 밤에 우리 아버지 뛰어오더라고요. 뛰어와가지고 경찰 나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우째우째 해가지고 풀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뭐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존심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놨겠어요. 아들 하나, 그런 어떤 빨간 줄 이런 거 안 하려고. 그죠? 제가 아비 돼 보니까 우리 아들 하나 낳는데, 둘째예요. 예훈인데 낳는 지 5일 만에 어떻게 해요? 중환자실에 입원한 거예요. 얘는 2번 입원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년 3월에 장교로 임관하는데, 얘 사람 되겠나 싶은 생각. 근데 중환자실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산모하고 우리하고 다 떨어져요. 애 닝글 머리에 이마에 꽂고 면회시간 보는데 애가 잠들었어요. 울다가 이 눈물 자국 여기 있는데요, 마음이 진짜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아비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보내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제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아들이 나눴던 이 본문이에요.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성부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아십니까? 자, 이 마음 알면요, 원마인드가 돼요. 이 마음만 되면요, 안 싸워요. 안 싸우다가도 이렇게 품죠. 이런 마음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2002년도에 개봉한 존 큐라는 영화, 신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좀 편집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틀어드릴게요. 한번 실화입니다. 한번 보세요. 덴젤 워싱턴이 주연을 했는데요, 실화입니다. 자, 이 야구하는 애가 갑자기 쓰러지는 거죠. 어디를 잡아요? 심장 잡아요. We're in trouble, John. Mike's blood pressure has dropped into the mid-40s. His atrial blood pressure should be in the low teens. It's 35. I'm sorry, John. Without a new heart, he's not going to make it. Okay. Take mine. 뭐라고요? What? You heard me. Take my heart and you put it in Mike. Man, that means you'll be dead. And my son will live. John, you can't do this. It's the only way. No, you don't understand. Physically, you can't do this. Yes, I can. I killed myself. You open me up, you take my heart.
심장을 못 구하니까 자기 심장 죽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Did you find me a new heart? Yeah, we got you. I guess you got a guardian angel. I'll never leave you. Always with you. 자,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것은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다. 바로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좋은 교회 되고 싶냐? 교회는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이 아니죠. 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의 집이에요. 나 자신부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다면 역사가 바뀌어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9절, 10절, 11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 이름의 영광스러움 이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거는 시간 관계상 주의 안 할게요.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십자가 앞에 이 경험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죽게 되었어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럴 때 우리는 원마인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 원마인드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받을 때 또 줘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예수 이름을 나가는 예수 이름은요, 이 원마인드,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죽고 이게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할 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이방의 충만한 수가 되면 어떻게 해요? 저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왜? 예수님 오시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우리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